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선하신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22절부터 24절,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신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 저희들 보내고 있는데 오늘 좀 명절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가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세교가 등록하셨습니다. 정민호 교우, 나연아 교우,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원 집사님, 네, 오랫동안 이부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79세를 일기로 그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유족되는 우리 최송희 집사님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 계속해서 좀 출산 기쁜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유찬 조다운 교우, 전상원 김나리 교우, 정민 유가영 교우, 이번에 아들과 딸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이렇게 친교화 소식 시간에 알려드린 게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귀한 또 생명, 마치 추석 선물 같습니다. 서미연 집사님 가정이고 또 전영준 집사님, 오주원 권사님
가정이고, 그리고 정대주 장로님, 김수경 원사님 가정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출국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정록기 집사님, 이 구스타프 말러 가곡 연주회가 20일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올해 그동안 태어난 아기 중에 처음 교회 나오는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예. 우리 서경국 집사님, 이세영 집사님이고 딸은 이래입니다. 서이래. 언제 태어났냐면요,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고요. 제가 족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전초월 권사님 증손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월 1일에 태어나서 추석에 교회 처음 오고 나중에 성탄에 또 세례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명절과 기념일 거기 어울리는 그런 아기입니다. 이름은 왜 이래냐면요, 작년에 여호와 일에 관련된 성경 말씀 들으면서 그때 아기 이름을 이래라, 이래로 짓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이래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이래를 함께 양육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 드리고 특별히 박종학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만찬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예산이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해 예론 다음 주일 오후에 조효재 교수님 모시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호회 주최 문화예술 탐방이 28일에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후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이경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교 기획탐방 역시 같은 날인데요. 강화도에서 우리 심정기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사전교육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맞이해서 이번에 저희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남산에 가서 탐조 활동을 합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많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같이 소풍 가듯이 가면서 새 노랫소리도 듣고 새가 어떤 종류 또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탐조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습니다. 29일 10월 6일인데요. 이 활동을 그동안 해오신 분이 우리 김영걸 집사님이라 이번에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성경 묵상 모임 안내되어 있습니다. QR코드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갤러리 카페를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월 18일 돌아오는 주간의 수요 예배는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헌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심하섭 집사님, 황은주 집사님 장례 마치고 떡을 오늘 점심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리는 시원한 바람을 맞던 9월의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창조절 셋째 주일,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과는 다른 주님의 날, 경동의 겨우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단장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하오니 이 시간 경동의 중심에 좌정하시어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 별,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바다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모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태초의 소명을 상실하고 저희는 시대에 따라 이익과 성장을 향해 앞다투어 개발과 발전에만 몰두해온 지금, 지구는 생태적 불안정을 넘어 기후 위기로 더 이상 생명을 품기 어려운 회생 불가능한 불모지가 되어감을 고백합니다. 돌아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생명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인류 역시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주님을 위해 빚어진 유기체들임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고통받는 가장 작은 신임에 귀 기울이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정의를 위해 사랑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절감하고 삶의 우선을 내려놓으며 제 살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행동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지구 공동체에서 사라져가던 생명체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세계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마르지 않는 새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곡식은 익어 추수할 때를 알리고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이동하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지난 목요일 주님께 돌아가신 최명원 집사님, 오랫동안 이부 성가대로 경동 공동체를 섬기신 집사님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유가족을 친히 위로하소서. 귀한 새 생명들을 경동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소중한 생명으로, 가족의 귀한 아이로, 하나님 나라의 건실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출국하시는 교우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연주회를 준비하시는 교우의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군 복무 중인 교우들을 어느 때든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게 하소서. 장소를 달리하여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성결케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회와 모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와 친교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이 모든 간구, 저희를 위해 행동하는 믿음의 자유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교회력에 따라서 이 창조절을 지키는 데에는 단순히 환경보호나 이 생태계 보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안타깝게도 심판의 저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자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한 신앙의 표시를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탄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단연코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경을 보면 대단한 역사적인 전기가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 소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숨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출애굽 놀라운 구원 사건의 동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 두 개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역시 포로로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바벨론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 탄식, 신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 애통하는 소리,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사건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인물들을 보면 야곱과 요셉과 모세, 다윗과 엘리야와 요나와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는 그 탄식 소리가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 다른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이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렸던 제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제사장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사 이름을 히브리어로 타미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사가 어떤 것이었느냐? 감사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추수 때처럼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고 뚜렷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이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은 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리지만 그 밖에 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이나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건데요. 어떤 종류의 책이나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냐, 이 우주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꺼내보는 책과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20세기 미국의 이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이 쓴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는 이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 이 책과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 제목은 역사상 우주를 찍은 가장 유명한 사진에 붙어있는 이름을 책 타이틀로 쓴 겁니다. 1977년에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미국의 보이저호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발사된 지 13년이 지난 1990년에 지구로부터 무려 60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이 보이저호는 지구 반대편 우주를 촬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그 지구를 찍으려면 카메라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고장이 날 수도 있었지만 당시 칼 세이건이 저 멀리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저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찍은 이 사진 속의 지구는 결코 멋있고 아름답고 거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 제목, 사진 제목처럼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는 카메라 화소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크기의 창백하고 푸른 먼지 같은 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작은 점을 한번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알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고통, 수천 가지의 신앙, 이데올로기, 인간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티끌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글을 책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먼지 같은 창백한 푸른 점 하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작은 점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겸손히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티끌 같은 점을 보면서 우리가 태산처럼 느꼈던, 저 우주 공간처럼 거대하다고 느꼈던 우리의 걱정과 고통과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세계의 교만과 자랑과 탐욕,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었는지 그 티끌 같은 점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시고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본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31절 말씀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에 나오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기다리고 참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소망이 가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소망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망은 히브리어로 카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원래 긴 줄이나 선을 가리키는 카브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카바, 구약 성경의 소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줄로 묶는다, 함께 줄로 묶인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함께 줄로 묶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줄로 하나가 되고 한 몸처럼 연합을 하는 것이 성경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심리적인 작용만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의 줄로 묶여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탄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슈퍼맨 같은 초능력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저 하늘로 솟아오르듯 올라가신다는 뜻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가 걷고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쌀 한 톨, 과일 한 쪽도 만들지 못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솟구치게 하시고 걸어도 뛰어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저희에게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넓은 들녘을 바라보고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허락하신 열매를 풍족히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추석 명절 오가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가족들과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올해에도 저희에게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다른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